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브라함 내 여종이 되리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자를 낳으리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심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나와요. 근데 여기만 생각하면 뭐 그런갑다. 우리가 이제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지난주 내용들과 비추어 본다면 또 뭐 반전의 반전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또 방패다라고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잘 못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땅 준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쓰자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야기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자녀도 약속해 주시고 또 뭐 하늘에 별 세워볼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16장에 오면 그 약속 언약까지 맺으셨잖아요. 그럼 그 일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6장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내가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라고 돼 있어요. 10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 85세. 75세 부름을 받았으니까 85세. 시간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10년 기다렸잖아요. 약속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본문이 먼저 묘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이제 배경인데 1절에서 배경을 딱 얘기하는데 일단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사라는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출산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편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준다고 했고 그 15장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주신다는 언지를 주신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출산을 계속 못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물론 이제 15장과 16장이 얼마나 시간의 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장부터 불러서 이제 온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 10년의 시간이 됐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별도 보여주시고 모래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할 거고 없지만 뒤돌아 한번 보시면 나름 뭐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파란만장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살고 있잖아요. 75세부터 이제 뭐 새로운 꿈을 찾아, 새로운 비전을 찾아, 새로운 일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막 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좋은 일도 겪었고 또 안 좋은 일도 겪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그런 것 가운데서 돌아보니 내가 정말 원했던, 내가 기다렸던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서 뭐 민족 얘기하고, 그죠? 열방 얘기하고, 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상속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 뭔가 말은 하는데 네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상황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상황들, 내가 뭐 부족하기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진짜 원했던 거, 이거는 변화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기대했던 그 사건, 그 상황들이 잘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 그러면서 시간만 자꾸 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은 바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회개도 하고 깊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어요. 소위 말해서 내가 한번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런 때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사라의 지금 상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라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동일할 수 있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이제 사라가 없는 것이 있고 사라가 가진 것이 있어요. 없는 건 뭐예요?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게 원래 대등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다. 이거는 전혀 이렇게 이코르의 개념이 아닌데 그걸 두 개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배경으로 딱 설명할 때 요 사건을 이렇게 딱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지만 사라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라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자기에게 그래도 인간적으로 뭔가 있는 게 발견되는 게 있는 거죠. 이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하갈의 출생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애굽에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숨기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종으로 받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하갈을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애굽. 기근 있을 때 풍요가 있는 곳. 그죠? 그곳에 가면 음식이 있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그죠? 풍요와 거기에 이제 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그곳의 여종, 이것과,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또 대조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갈이 있고요. 하갈이 아마 뭐 젊은 종이었겠죠. 젊은 종이었고, 그래서 사라가 이제 나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나서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언약 최종 당사자, 확실한 당사자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나서지 않고 사라가 나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자녀를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자기에게 가진 것,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의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의 결과로서 보니까 나이가 없는 것은 출산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나에게 지금 여종이 있고 얘는 젊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야 뭐 이게 말이나 가장 뭐 종부터 해서 우리는 뭐 전혀 개념이 맞지 않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첩을 들여서 아이를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나 뭐 해보면 이런 게 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악 시대는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라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좋은 이야기다,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라가 할 수 있는 방법, 사라가 낼 수 있는 방법, 사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나름의 최선인 거죠. 자신이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도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죠. 애를 또 낳았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애가 나온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임신만 했어요. 그죠? 임신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사라의 계획이 온전 뭔가 잘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됐다. 이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라의 또 생각과 또 다른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기근을 이겨야 되겠다 하면서 머리를 쓰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너는 누이라 하고 뭐 이렇게 다다닥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되는 거예요. 이 하갈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멸시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한다. 사례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자기 젊고 이제 임신도 했고 상황 완전 역전돼요. 자기가 지금 종이었지만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이제 둘째 부인 하면서 임신도 딱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상황들에 있을 때 사라도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계획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하고,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내 아이로 사겠다고 했는데 아예 시작부터 애도 낳지도 않았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기고만장한데 진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는 아마 뭐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때 막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했어요. 여자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막 멸시, 그럼 난 학대 이렇게 해서 임신한 여자를 막 학대해갖고 그 하갈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출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가출해갖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특이한 건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침묵하시거든요. 하여튼 이 본문은 너무 해석하기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이 상황에서 뭔가 15장까지는 꼭 이 장밋빛 환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세계와 민족과 열방 유브라스 뭐 저기요 네 소유가 뭐 나라가 저렇게 커질 것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현실을 해보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할 수 없고 겨우 자기의 있는 것으로 이 상황을 극복시키려 해보지만 안 돼요. 그리고 이 싸가지 없는, 네 가지가 없는 이 여종이 임신만 했는데 멸시하고, 그러니까 또 열 확 받아갖고 저거를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잡았겠죠. 학대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물리적 학대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막 가출하고 하나님이 가갖고, 전 처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출하면 놔두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스마엘 쫓아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라 하면서 쫓아내요. 그럼 그때 굳이 할 때에 이때 학대해갖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걸 하고 그냥 가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없던 것으로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굳이 또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거기 가갖고 야 가서 순종해. 찍소리 말고 있어. 해갖고 이스마엘 낳고 그래갖고 또 문제가 불거져갖고 이스마엘이 컸는데 이삭 나왔는데 이삭을 또 지금 해코지 하거든요. 그래가 또 사라가 또 열받아갖고 저거 같이 못 산다 쫓아내라 해갖고 쫓겨나거든요.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 이 자녀를 얻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엉망진창 뭐 왁작지글 뭐 소동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큰 나라가 되고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지금 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뭔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라가 아둥바둥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통하여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전도 되지 않고 더 문제만 불거지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런 쭉 설명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서 요 당시 약속에 비춰서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라의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예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자녀 준다고 했는데 자녀가 자기의 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 1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돼서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기 때문에 이 후처를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구체성이 되게 떨어져서 이만큼의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는 지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사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이 범위는 훨씬 더 좁았어요. 근데 사라는 그 밖에 있는 이 어중간의 일들을 지금 결정하고 그 당시의 관습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자기가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이 일들을 하겠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들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계획들이 들어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확실하게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내가 나의 공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그거 안 돼.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안 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내밀고 있는 이런 계획서들을 다 반려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때로는 더 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운데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좀 미워요. 그죠? 우리도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내가 뭐 이렇게 굳이 하갈, 굳이 이스마엘 통해서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도.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죠? 왜 내가 계획하고 왜 내가 자꾸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그냥 곧바로 하나님 뜻대로 탁탁탁 진행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그 내가 고민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 마음 있죠. 그죠? 없어요? 예?
내가 요 지금 고민하는데 요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 것 같고 요때 얘기하면 내가 좀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 허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꼭 가만히 계시다가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찾아오시면 될 걸 가지고 하갈에게 찾아갔고 그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께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그 상황과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일하지 않으시고 나를 더 답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볼까? 라는 시간에 속에서 막 있을 때라도 고민할 때 하나님 별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 얘기해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이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수를 그냥 다 보고 계시고요. 그 실수를 사실은 이용하고 계시죠. 활용하고 계시죠. 무엇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계획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되는 것 같지만 그 되는 것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년 더 기다려야 돼요. 웃긴 건 17장 나중에 가면 이제 99세 또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막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니 75세 때 불렀으면 한 76세쯤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죠? 근데 25년을 애를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막 다 해주는데 그 애 낳는 거 그거는 이게 정확하게 말을 안 주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의 방법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99세 때 왔을 때 야 너한테 이제 아들 줄게 하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이런 분위기가 못 믿어요. 나는 이제 무슨 애들 처음에는 믿고 갔죠. 75세 때 믿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뼛속 깊이 그냥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사라도 야 이제 내가 내년에 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씩 웃고 너 웃었다.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사라도 아브라함도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얘기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를 확실히 느끼게 할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더 발생해서 야 내가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는 진짜 안 되겠구나를 그 생각들을 철저하게 하게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하나님은 조급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조급해 죽겠죠. 그죠? 당장 내일도 모르겠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간의 갭과 우리의 그 시간의 이 사이의 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도 큰 노력이에요. 그죠? 사라도 뭐 하갈을 이렇게 아내를 주려고 할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싫지만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가상한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인 거죠.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24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삭 바치는 거기까지 하면 정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진짜를 합시다. 뭘요? 힘을 빼는 거.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 되는 것 같죠. 또 문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하갈 뭐 하고 이스마엘 내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도 가상해요. 대단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본질적인 걸 하자니까요. 무엇?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이걸 하면 하나님 우리 괴롭히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이거에 자꾸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나를 의지해야 한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온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좀 미리 해보면 안 될까요? 안타까운 일은 우리는 또 이렇게 바보는 맞아야 한다고 꼭 경험해야 꼭 이렇게 굴러봐야 아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갈 만들고 이스마엘 만들기보다는 우리 좀 하나님께 더 집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보이거든요. 나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지 않은 것이 있지만 나에게는 하갈이 있다. 이 하갈로 어떻게 한번 해볼 것인가. 그 노력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전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필요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방패고 지극기도의 큰 상급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 들리지 않았던 그런 말씀,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준비를 우리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